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권능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역사되는 법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됨으로써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잃었다. 말씀을 불신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더라.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께부터 그 능력과 권세를 입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더라. 또 주님을 잃었다 했습니다. 정작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역사,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별로 역사를 안 하더라. 그죠?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이런 모습처럼 오늘 시대가 그렇고 우리 믿는 자들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진 그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잃고, 주님을 잃었다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니죠. 술람이 여자가 잠에 취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지 혼자 잠에 빠져있고 하던 그런 모습, 영적 잠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희 백성들이 잘못하면 또 말씀을 곡해하는 요소가 자꾸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전한 말씀에서 자꾸 이게 헌신의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주님 따라 사는 삶이 헌신의 삶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느껴지나 봐요. 그게 명쾌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낮 시간에 헌신의 삶을 논한 게 아니고,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리 지어서 이리 애떼졌다가 하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주님 따르는 삶이 아니고 주님 뜻에 따른 삶이다 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밝히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거는 그렇구나, 그 부분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 제대로 들은 겁니다. 뭐 헌신이네 뭐네. 또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잘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책상 공론이랍니까? 그거 탁상 공론처럼 해보지도 않고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저리 따라간다면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오라고 하면 어떡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자기 머릿속에서 연구를 막 머리를 굴려야 돼. 그래 못해.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기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 좀 자라 2-3살 먹는 아기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뭐 대단한 걸 시키겠어요? 아니, 영적 애기 거듭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뭘 대단한 걸 시키겠고 무슨 대단한 헌신을 시키겠냐고. 너 주님 믿고 즐거워하며 따라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제 거듭난 영혼에게 선교사를 보내겠어요? 생명을 바치라고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 그냥 아멘하고 믿고 주님 따르는 거라면 예 알았어요 따라갈게 이러고 믿고 따라가면 되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따라가면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넘치는 소원도 주시고 이래저래서 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면 난 못해, 이런 못해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아멘이죠. 그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낮 시간에 전한 말씀은 예수를 쫓는다는 삶이 신앙이라는 게 주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삶이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된 거예요. 그거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이지, 그다음 멀리 가가지고 주님 죽도록 충성이면 애기들가 충성이 됩니까? 3살 먹은 애한테 칼 잡힐 거예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죠? 연약한 심해도 괜찮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돼. 거기에. 내가 살아보니까 옛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서 순종해 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 있더라고. 수개월서 가면 하나서 하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게 헌신이고 순종이야. 뭐 대단하게 뭘 시키기는 시킬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뭐 집을 갖다 바치라 후겠어요. 생명을 갖다 바치라 후겠어요. 주님 믿고 주님 믿고 따르는 거기에 각자 믿음 그 영적 수준이 있는데 말이죠. 할렐루야. 죽었다 깨어나도 나한테 요구하는 거 여러분 요구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재산을 의지하고 때로는 학벌을 의지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람을 의지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아멘이죠? 주님이 함께 하는 데 권세가 있지. 대감집에는 개들도 권세가 있어요. 함부로 누가 밝힐지를 못해. 했다가는 뒤에 배경이 겁나가지고 대감집 개는 절대로 욕짓거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상놈은 욕짓거리 해도 괜찮아요. 대감집 개는 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는 거죠. 주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에게 순종 헌신해 가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님이 보복해버리니까. 자, 오늘은 그런데 이렇게 전했으면 다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주님이 그게 아니다 해서 다시 주신 뜻이 있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주님 앞에 매달려서 엎드려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흘 걸러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한 달 가도 잘 안 오던 그 은혜가 요즘에는 수시로 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맞는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또 낮 시간에 하면은 또 연약한 성도들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일꾼들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또 내절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또 잘못 곡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안 살아서 그래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듣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 역사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이 있어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있어 땅에 딱 심으면 시간만 되면 다 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러면 되겠나 싶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사단이가 자꾸 유혹을 하고 해서 내던져버려서 문제지 꼭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사야 55장 10절로 잘못 적었다 내가 10절이 아닌가요? 내가 좀 잘못 적었네요. 저를 10절부터는 맞기는 맞네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절대로 공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반드시 무슨 결과를 낸다.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붙들면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신앙이 좀 장성해질수록 말씀을 붙듭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데 연약한 자일수록 말씀을 잘 못 붙들어요. 감각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복 받아라 이런 소리는 아멘 하는데 순종해라 하면 이렇게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밑줄 쫙쫙 긋고 마음에다 딱 새겨놔야 돼.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역사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 붙들면 반드시 역사된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능력은 주님에게 있는데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구해서 받으라고 말씀을 한다 이거죠. 내게 있는 그것을 너가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먼저 주면은 내가 뭔가 하겠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줘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구하면 하니까 무엇이든지 하니까 이거 잘 됐다. 무엇인지 구하란다. 주여 복 내려주세요. 주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남편 신랑 잘 되게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걸 더해 주리라. 우리가 주로 흔히 죽으라고 줄창나게 밤낮으로 구하는 그거는 덤으로 주는 것들이고 주의 백성들이 구할 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줄 거를 주시겠다. 그거는 그 덤으로 줄게. 그거는 구하지 마라. 그런데 막 우리는 이런 게 주여 만나를 많이 내려주세요. 매출하기도 많이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봐야 소용없다. 그거는 그냥 주는 거니까 그거는 덤이다. 아멘이죠?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때로는 사업도 필요할 때가 있고 뭐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해 이렇게 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내가 주님 내가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의예요. 내 다리가 아니고 주의 영광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뭐 주님 다리는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다리만 신경 쓰면 되고 주의 나라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전도를 하려는데 그래도 뭐 누구 내 집에 가면서 뭐라 하나 치킨들 봉지를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돈이 없어. 주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좀 붙여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거는 정욕이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생명을 살리려고 이런 거는 다 시행하신다. 아멘이죠? 시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서 맛봐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보디가드 한번 생각해 봐요. 보디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가 노래 부르잖아요. 흑인 여자가 노래 잘 불러요. 보디가드 보면은 막 너무 열정나게 나는데 앵글 저거 언니가 상당히 재능이 있는데 동생에 치여서 삐처리 발휘를 못하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언니가 너무 속이 상해서 어느 날 청부살인을 요구해버렸네. 누군지 몰라. 그런데 청부를 해버리니까 뒤는 취소가 안 되는 거야.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뛰어난 이 대통령을 보디가드 했던 이 켈빈 코스터는가? 누군가? 하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은데 케빈 코스트가 생각나다니. 그가 땡기면서 결국은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별로 없어도 하나 대단한 보디가드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무사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뭐가 걱정돼요? 필요하면 그때 달라고 하면 역사되고 주님이 보따리 쌓아 안 다니도 상관없어. 주님은 아무 때나 그래 물질 필요하면 물질 건강 필요하면 건강 뭐든지 주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야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아멘이죠? 덤으로 받는 게 많아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챙겨주잖아요. 부와 종기와 영광도 다 챙겨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도 다 챙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세상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존귀해져가지고. 아멘이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해주시면 온갖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보면 가서 제자 삼아라 아닙니까? 전도해라 그런 얘기죠. 그죠? 사실 전도해라 내용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주님은 이거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구원을 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라 그 얘기죠. 그 전도를 넘어서 목회에 힘써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양들이 아름답게 살쪄가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주의 양을 부탁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직접 어떻게 사랑은 못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맡긴 이 일을 감당해서 내 백성을 잘 양육해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아멘이죠?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어떤 모양새는 죽은 교회와 방불하다. 애기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모습일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모습이고 절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주님이 함께 만약에 한다면,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 교회에 6개월을 가도 1년을 가도 2년을 가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의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도 입어서 이 복음을 전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삼손을 봐서도 알다시피 삼손이가 세상을 들릴라를 쫙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잃어보니까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눈도 빠지고 사로잡혀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면서도 그런 모진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 꼴사놓은 모습이 됐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우리를 포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는 세계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쫙 하다가 세상에 종속되어 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영적 눈이 빠져 가지고 제대로 영적인 것도 분별도 못하는 삼손의 꼬라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담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더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칭하는 교회인데,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눈 빠지고 살아가는 이 손가락질 받고 사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삼손의 꼬라지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에 어떤 말씀도 줘가지고 은혜도 좀 나누고, 그래서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몇 마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뒤에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제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바쁜 대로 뭐 하면 한 대로 기도, 분량대로 기도를 하고 그냥 다 갔는데, 혼자 주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의 생명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특히나 이 말씀이 주제가 그랬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또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앞에도 내가 수요일 밤에도 내가 그 말씀 했죠. 전도하는 짜증을 내가 냈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구하고, 아니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이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가 좀 부리면서 했더니만은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쫙 주시더라고. 내가 속이 좀 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왜 전도의 문을 안 열어줍니까? 왜 사람을 안 붙여줍니까? 내가 막 속이 상해서 그랬거든요. 그래 막 하니까 그 말씀 딱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맞네.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눈 녹듯이 불평하던 게 사라져버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하니까 느껴지고 하니까 막 감사하면서 이러면서 주님 우리 목소리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모든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 새삼스럽게.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그 얘기 잠시 하고 기도하고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또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뭘 알려주셨느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성도가, 우리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하면 그 전도 대상자로부터도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도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도 칭찬과 사랑을 못 받고 주님께도 칭찬과 사랑을 절대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못 받는 거로 하면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주님께로부터도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전도를 못하면 그냥 그 사람 구원 못하는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전도를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께도 칭찬과 사랑을 받을 텐데 전도를 안 하면은 그 사람한테도 없고 주님께로부터도 오히려 책망받는다. 사랑은 고사하고 책망받는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교회를 모욕하고 나서는 거야. 교회 세상이 잘못한다고 뭐 뻥끗하면 교회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이 욕먹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 못했다고. 교회가 건설을 잃어버리고 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못 살리니까 그들은 생명 못 살려서 그런 줄 모르고 어쨌든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멸시를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면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여기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 우리 모습을 가만히 내밀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그게 뭔 말이냐? 못하는 거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거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느냐? 제가 그 말, 두 가지를 주셔서 내가 가만히 이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 말고 멈춰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안 했을까? 왜 안 할까? 그렇게 단번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안 합니까? 상대방 체면을 봐서. 상대방이 혹시나 내가 자꾸 강요하면 싫어하고 언짢아 할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조금 해보다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화낼까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이죠?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내가 전도를 하면 그거를 강력하게 전도를 하면 강건하여 전도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그 사람 요즘에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애기들이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물고 있어도 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 들을까봐 이제는 남한테 간섭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들어볼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내면 이거 괜히 무례한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전도를 안 한 결과가 어떻느냐?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칭찬과 사랑도 못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과 사랑을 못 받고 주님은 도리어 떠나버리시고 권세를 잃어버리는 꼴이 됐다는 거죠. 이거 되시면 하면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전도를 했으며 세상으로부터도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주님께도 칭찬과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권세를 얻고 능력이 생길 것인데 체면 봐주고 뭐 봐주고 안 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주님께 책망받고 책망하는데 주님이 함께 해줍니까? 안 해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욕 안 먹겠다고 불편 안 당하겠다고 강권 안 한 게 결국에는 오히려 멸망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교회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체면도 봐주지 말고 내 체면도 챙기지 말고 주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종놈들이 너무 체면을 따져. 주님이 지시를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해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상대방 체면 봐주고 내 체면 따지고 이러고 있어서 안 하려고 하니까 강권 안 하니까 안 된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째리 보지 말고 아멘을 하면 아멘을 좀 해봐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계속 째리 보면 어떡해요. 내가 째리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몰라요. 눈 웃으면 잘 치면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째리 보고 있으면 뭐야 이거 이해를 하셨나 못 하셨나 지금 이 주님이 깨닫게 알게 해준 것들이에요. 이거 귀한 거예요. 우리는 체면 차린다고 그래도 욕 안 먹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욕 먹고 주님께 욕 먹고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봐주다가. 그렇게 봐주는 게 도리어 욕 처먹는 짓이라니까. 자, 둘째로 그러니까 체면 봐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 건져서 그 사람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고 처음에는 욕하지. 자기 건드린다고 자꾸 신경질 난다고.
장경덕 목사님이 그걸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돗개 전도왕이 전도를 하는데 친구한테 가지고, 야, 친구야, 나 교회 다닌다. 그래? 너 교회 가자. 아이, 됐네, 나는 안 하네. 그래, 또 가서, 다음날에도. 어이, 친구, 나 예수 믿네. 어제 얘기했잖아. 그래. 자네도 예수 믿게. 같이 교회 가세.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런데, 3번, 4번 가니까 뒤는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그러면 안 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야, 보게, 나 예수 믿네. 자네도 교회 감세. 뒤에 녹초가 되고, 알았다. 갈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자기 친구들한테, 야, 제 교회 가자꾸만 무조건 가라. 안 가면 사람 죽는다. 이렇게 선전을 다 해가지고, 뒤에 가면은 알아서 갈게.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한 해 700몇 명에서 전도를 했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멘이죠? 강건해라. 그런데, 그러면 그 친구가 미워서 그 말을 했겠느냐? 믿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친구가 욕 처먹어가면서 자기 전도해주고 그래서 생명 얻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는 말이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욕을 처먹어도 전도를 하면 그 사람한테 칭찬과 사랑을 받고 주님께도 칭찬과 사랑을 받는다. 욕 처먹어봐서 안 하면 그 사람한테도 칭찬과 사랑이 없고 주님께도 칭찬과 사랑이 없다. 더더구나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교회인데 교회가 생명에 전도를 안 하는데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세상도 손가락이 다 하지. 저 교회 저거 생명 없어 저거. 주인도 없어 저거. 이 욕을 쳐먹는다 그거죠. 두 번째로 이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지.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전도 대상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할 것 아니야. 아니면 얼떨결에 만났든지 생각도 없다고 어딘데 만났든지 누구를 딱 만나서 그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걸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겠지요. 이 사람 전도하자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그 사람과 나 두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라 친다면 내가 이분을 전도를, 저 예수 전도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결정권이 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1번, 그 사람에게 있다. 2번, 우리에게 있다. 이게 느낌은 다 있나 봐요. 뭐를 몰라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100% 상대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안 믿는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결정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게 있다면 말할 것도 없었지. 그 사람에게 있는 줄 아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말이야. 자, 안 믿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요? 이러면서 오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왔지.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으면, 야, 이리 오쇼! 이래가지고 끌어당겼지.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봐봐요. 결정권이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야 할 필요를 전혀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둘째,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도 관심이 없어.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자는 말도 관심이 없어. 뭘 알아야 관심을 가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옛날에 우리 호찬이한테 우리 강도사님이 동생한테 겁 준다고, 호찬아, 1000년 먹은 지네가 이러니까, 천년 먹은 지네가, 뭐 1000년 먹은 지네가 뭐 무서운지 알아야지. 좀 커서 분별력이 생겨야 1000년 먹은 지네도 겁이 나지. 마찬가지로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모르는데 천국 간에 지옥 간에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아멘이죠?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만 가득해 있는 정욕적인 사람한테 영적인 삶을 뭐 신앙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주면은 전도는 불가능해진다. 그가 무슨 결정을 하겠어? 뻔할 뻔짜지. 안 믿는다 굳이.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오늘 밤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 지금 아는 거예요. 이거 오직 주님이 답답하니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결정권이 전도하는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알아. 그죠? 천국과 지옥도 압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아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정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전도는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되는 그 결정, 그거를 교회 다니게 하자, 다니자 이렇게 하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너무 전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다 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그거죠. 이 결정권이 그냥 느낌상으로 그냥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으면, 권한이 있으면 아무나 끌고 올게. 그게 상대방에게 그래도 인격이 있고 뭐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못했지. 그래서 이 빈자리가 있지. 그래서 벌써 끄다가 다 채웠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벌써 끌고 와서 다 채웠지. 이렇게 놔놓고 주여 주여 하고 있었겠어요? 안 있었지. 자, 그러면 장 목사 말이 아니고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 결정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가서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아서 지키게 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결정권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가서 너희는 해라.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이해를 하자면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 그죠? 주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주인은. 그 주인이 강건하여다가 내 집에 채우라. 그러면 그 주권,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집에 채워야 될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채워질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데려올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봐봐요. 요즘 코로나 방역 문제로 질병관리청에 앉아있는, 정인경 청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몇몇 수뇌부들이 몇몇이가 의논해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법규를 내려. 그 법규 중에서, 낮에는 식당에 4명도 되는데, 저녁 몇 시 되면 2명이 된다는 둥, 교회는 몇 명까지 된다는 둥, 비대면으로 하라는 둥, 이런 지시가 내려와. 어리석은 인생들이고, 편파적이지만, 식당 같은 데도 돈 안 주고 먹는 교회 식당은 한 주에 한 번 먹는데도 안 돼. 그거를 1년 하고도 지금 몇 개월째예요. 교회 식당에 식당 된다는 데가 한 번도 없어서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교회 식당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갔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낮에 한번 딱 먹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 불가하다. 그런데 돈 주고 사 먹는 식당은 또 괜찮아. 지금까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간 것에서 교회는 절대로 안 됐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면은 코로나가 교회 식당은 코로나 걸리고 일반 돈 주고 먹는 식당은 코로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낮에고 저녁이고 모이는 식당은 괜찮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교회 식당은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것도 권세라고. 거기서 규례가 딱 지시가 내려오면은 전국적으로 폐해져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법규가 내리니까 한국 교회가 꼼짝을 못하고 그게 순종을 합니다. 따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나와서 좀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별 볼 없는 인간이야, 죄인들이고. 별 볼 없는 죄인들인데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요 권세에 의해서 지시가 내리니까 다 따라고 별 볼 없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눈불알이면 다 겁내내는 거야, 교회들이. 불이익 당할까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법령을 내렸습니다. 저들 데리고 와. 그러면 질병관리청의 법령이 강하겠어요? 주님 법령이 강하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법령 앞에 불복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걸 줘가지고 권세를 줘가지고 다닐래요 안 달래요 이렇게 해가서 되느냐 그거죠. 데리고 와라 하면 데리고 와야 되지. 우리는 하급 관리야. 주님이 지시한 수행자들이야. 질병관리청에서 하니까 관리들이 와서 이거 안 돼 저거 해. 요게 보니까 요 식당가에도 보니까 이 봉 있지, 전기봉. 이것 들고 시간 되니까 못하게 한다고 또 오늘 가게 문 열었나 안 열었나 손님이 있나 없나 이 아따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다 그 눈치 봐요. 별문 없어요. 돈 몇 푼 주고 산 직원들이야. 그런데 그들 눈치를 봐. 우리는 주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이야. 그 전능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명령을 내렸어요. 온 천하에.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수 믿으실래요? 이렇게 해가 되느냐 그거죠.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답답하니까 이거 알게 했다니까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시면 좋겠다 이거지. 이게 포쟁이 있는지 입이 좀 딸싹딸싹해서 아멘 이렇게 하는지 이러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조금은 답답한데 여러분이 액션을 조금 더 크게 좀 가져서 이렇게 좀 이해가 되면은 아멘 아멘 이런 거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좀 액션을 좀 크게 이게 중요하거든 지금 이게. 그래야 내가 또 응답 받았다고 좀 기분이 좀 좋아질 것 아니야. 뭐야 저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것 지금 보이면 내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줘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네요. 교회가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믿고 안 믿고 권세가 있는 줄 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우리가 데려오는데 주저했다 그거죠. 지금까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순종을 잘하네. 고개 까딱까딱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이 그에게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 선택권을 그의 칼자루를 딱 잡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양을 떨면가면서 이렇게 딱 하니까 안 가요. 관심 없어요. 아, 네. 이러고 돌아서는 거야. 아, 네가 웬 말이냐. 이게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강 끌어서 데려오라는 거는 끌고 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아, 네 하고 선택권이 주어졌다 보고 싫다니까 싫어하는데 뭐 어떻겠어. 이래가지고 폐 안 감싸서 제하기 싫으면 싫지. 이러면서 돌아섰다 그거지. 오늘까지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지시라는 거예요. 좀 포현을 좀 강하게 좀 한다면은 야 저놈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한테 가서 갈래요?
하나님 전에 갈래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 얘기야. 그게 잘못됐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에게 오고 안 오고 그런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해 놨다니까 너는 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보고 데리고 와 이렇게. 근데 우리가 관리인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이 수행자들이 돼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돼가지고 주님이 지시를 했는데 데리고 와 그러면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실래요? 안 가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지. 그들에게 맡겨놓고 있으니까 전도가 이리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래요. 알게 해주셔서 하셨다니까. 내가 너희 권한을 너희에게 줬다. 교회에다가. 근데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뭐 다 했고 내가 준 권한을 사용 안 하고 너희가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너 그러고 있다. 그렇게 알려줬다니까. 그 체면 봐주고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체면을 봐주면은 그 사람 체면을 봐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세 를 욕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대. 주님을 욕되게 해가지고는. 아멘이죠? 그래서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 교회 다닐래? 이렇게 우리가 뭐 비록 표현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안에 뜻이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교회 좀 나오세요. 나와보실래요? 이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거죠. 강건하는 자세는 그 자세가 아니다. 우리 여기 모친이 왔습니다만 엄마 가요 이런 자세지. 엄마 가실래요? 이 자세가 아니다 그거지. 우리 안의 자세가.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인격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강권하냐. 그가 싫어하고 버럭 화를 내고 언짢아 하면은 어떻게 두 이상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질병관리청의 권세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가 법규를 하나 내리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수만 개입니다. 그 수만 개가 수도이 되는 거야. 목사 전도사가 수십만입니다. 수십만이 한글을 못해. 성도가 수백만 명입니다. 전국의 성도가 한글을 못해요. 불만은 이번티 놓지만 아무도 한글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1년 몇 개월 밥 한 끼를 못 먹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그게 뭐라고? 그런데 주님의 권세가 그것보다 못하느냐고 그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권세를 줘가지고 나에게 권세가 다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내 이름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이러는데 우리는 교회 예수 믿으세요 이러다가 내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강건하게 데리고 오라는데. 그럼 우리가 군인 같으면은 저놈 잡아와 꼼짝 마라 와 이렇게 딱 그 연행이 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도둑놈 같으면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도망을 치다 말다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수갑채해가지고. 그런 자세다 그거죠. 강건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라 그러는 거지. 모든 족속이 누가 예수 믿겠다요? 누가 믿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잘 가서 의논해보고 타협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 낚는 어부.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이렇게 헤아려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봐봐요. 사람이 낚시를 할 때 고기를 하나 낚아챕니다. 딱 낚았습니다. 딱 낚았는데 물고기가 좀 큰 게 물었어요. 작은 게 물면 생 따라오니까 별로 힘이 안 드는데 큰 게 물었어. 그러면은 막 땡기면 저도 땡기니까 릴 낚시가 또 이게 줄이 도리가 풀리 나가고 그래요. 그죠? 터지려고 하니까 줄이 또 딸려가고 그런 거 있지? 봤죠? 안 봤으면 낚시 오늘 가서 돌아가서 다 낚시를 봐요. 사람 낚는 어부도 그걸 봐야 되니까. 땡기려고 하다 보면 부지런히 돌려가면서 이러다가 또 땡겨가면 또 쪼록 풀렸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씨름하고 그래요.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낚아 올릴 때에 누구 의지가 작동됩니까? 물고기 의지입니까? 사람 의지입니까? 물고기 낚을 때. 물고기는 죽으라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낚아 올리는 사람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그럼 누구 의지가 작동되느냐고 실질적으로.
낚시꾼 의지입니다. 물고기한테 의향을 묻고 내 낚일래 안 낚일래 그거 묻는 게 없고 그냥 낚아 올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도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지. 반항을 하지. 반항은 지모식으로 하겠지만 안 잡히려고 하겠지만 결국 의지는 낚아 올리는 사람에게 있다 이거죠. 그 물고기 낚고 안 낚고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 물고기에게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 주님이 잘 말씀하셨어. 사람 낚는 어부. 그리고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 내가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낚아 올려 끄잡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지가 있는지라 안 하려고 발버둥 치겠죠. 도리질을 하고 나는 이래서 못 믿네. 나는 뭐 집안에 불교 집안에서 안 되네. 부모가 반대해서 안 되네. 신랑이 가지 말라 해서 안 되네. 시간이 없어서 안 되네. 뭐 어쨌든 자기도 도망을 가야 되니까 피하려고 하겠죠. 생판 모르는 생짜배기 신앙도 생짜배기 사람도 그럴 것이고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그럴 것이고 뭐 좌우전에 그렇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그때 그 낚아 올리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도망을 가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낚아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 믿고 저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거는 누구 의지예요? 우리 의지다 이거죠. 주님이 그 건설을 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도리질을 하는데 화를 벌컥 내서 10원짜리 20원짜리 나와. 이렇게 막 해. 그러면은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물고기 낚을 때 막 땡기가지고 하니까 저도 필사적으로 톡 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저거 안 따라올랐구나. 풀어주자. 이제 풀어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봐봐요. 그 욕을 하고 막 할 때, 이때가 하이라이트야. 물고기를 낚을 때는요, 얘가 힘이 빠질 때까지 땡겨야 돼. 좀 반항한다고 풀어놨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반항 안 할 건가 싶어 살 땡겨봤다가 반항하면 또 풀어줬다가 이래가 평생 못 낚아 올려요. 그거 왜 뭐 다시 기력을 해보고 하니까. 낚아 올리려면은 기운이 빠질 때까지 땡겨야 돼. 나도 힘들지만 저는 더 죽을 지경이야. 그래가지고 진도그 전도왕이 자네 나 예수 믿네. 나 교회 다니네. 그래 어제 했어. 그랬잖아. 자네도 예수 믿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가는데 또 다음날 또 가자. 나 예수 믿네. 그래 알았어. 자네도 예수 믿게.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들고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또 가지고 자네 계속 힘겨루기니까. 상대방이 진입할 때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포기 안 하면 그건 딸리 나와. 주님이 권세로 명령해 놨기 때문에 아무도 거절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가. 땡기면 내가 포기 안 하는 이상 절대로 못 나. 내가 포기해서 그래. 근데 상대방의 반항이 크니까 우리가 나와버리는 거야. 왜? 믿고 안 믿고의 권세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시간이지만 이거 전도하는 거 낚시질을 하는 문제니까 목사님 전문 낚시꾼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의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봐요. 혹시나 이해가 다 되는가 봐요. 그죠? 주님이 그래서 강건하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반대가 없기 때문에 시키면 순순히 따라올 것 때문에 강건하게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 낚시꾼의 의지를 가지고 땡겨 올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가만히 그거를 깨닫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전도왕들이 그랬더라고. 상대방 봐주는 법이 없어요.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다고 해서 진돗개 전도왕이야. 그죠? 고구마 전도 그 사람도 찔러본다지만 계속 찌르는 거야. 계속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세 번 찌르고 되게 그렇게 고구마가 박살이 난다잖아요. 고구마가 워낙 구멍을 숭숭숭숭 떨고 다니니까 이거나 아니거나 푹 찔러보고 또 며칠 조금 있다가 또 푹 찔러보고 하니까 고구마가 눈티 밤티가 내가 터져가지고 그런다잖아요. 그래 빨리 익는다잖아. 그래 건져내는 거야. 한번 찔러보고 안 익었으니까 냅둬라.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또 가서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그래가지고 한 주에 예배드리러 전도를 해 오는데도 수십 명이서 데리고 왔다잖아요.
거죠. 한 주에도 수십 명을 데리고 전도를 해왔다는 거죠. 전도왕들이 봐준 게 아니야. 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비에서 놔준 거야. 상대방 체면이나 무엇이나 보고 욕먹을까 봐서 놔준 거야. 주님의 명령인 줄도 모르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모르고. 왜? 욕먹을까 봐. 그런데 놔주면 욕을 쳐먹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도 욕먹고 그 사람에도 욕먹고. 칭찬이 없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칭찬이 없어. 사랑을 못 받아. 그 애는 생명력이 있어야 온 세상에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칭송받고 세상에도 칭송받고 주님께도 칭송받고. 그런데 우리가 체면 봐준답시고 또는 내 욕먹는 거 두려워서 안 하고 적당히 봐주면은 그 사람한테도 칭찬과 사랑을 못 받고 주님께도 칭찬과 사랑을 고사하고 욕을 쳐먹고 또 세상에도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이래도 욕 처먹고 저래도 욕 처먹고 주님께 욕 처먹을 짓거지 하면서 칭찬과 사랑도 없는 그 짓을 하느니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기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해야지. 그래서 낚시질을 하는데 데려오는데 강건에 데려와라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거 가르치게 해 라고 한 게 주님의 법령이더라고. 온 세상 안에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해준 주의 제자들에게 선언해 준 법령이야. 법령. 이 질병 갈림체보다 더 무서운 법령.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 안 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면 복종하게 돼 있다니까. 건세를 여기 줬기 때문에 땡겨 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가 반항은 해보지만 건세가 저쪽에 있으니까 그걸 땡기 가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건세를 줬기 때문에 땡기면 우리 쪽으로 오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부디 내가 저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번 얌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말고 마음을 정했으면은 줄창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들이 실험을 해서 놔줬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때가 되면 또 한번 설 땡겨봤다 그 짓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는 물고기 절대 못 건져 올리니까 땡길 때 힘 빠질 때 계속 땡겨가지고 빼 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피도록 아멘이죠?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인도해서다가 강건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게 하고 저 질병관리청은 그냥 규제를 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데리고 오는 게 뭐 때문에 데려옵니까? 그에게 생명 주고 그에게 복을 주려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해요? 오히려 안 하고 봐주고 있는 그게 우리가 그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지. 이해가 되죠? 그에게도 죄를 짓는 거야. 내 지옥 가는 거 뻔해 보면 그래 가라 네가 싫다니까 알아서 해.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게 죄를 짓는 것이지. 이거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근데 충실하게 순종해서 주님이 지시를 하니까 순종해서 끌어당겨가지고 구원시키면은 끌어당기면 구원이 되는데 끌어당겨 구원시키면은 그에게도 칭찬받고 주님께도 칭찬받고 세상에 칭송받고 결국에는 그게 부흥으로 가는 길이더라. 할렐루야. 별의별 전도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법은 하나의 이런 뭐라고 합니까? 좀 기술 어떤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테크닉 같은 종류지만 요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성경이고 그래서 금요일 밤에 알려주시길 수요일 밤에 기도를 하고 알려주셔서 내가 부지런히 적어가지고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이제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힘이 좀 있어야지. 3살배기가 물고기 땡기다가 안 돼 놔버리고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좀 땡길 수 있는 의지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음의 담대함도 생겨야 되고 주의 권능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주님 저 마음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녹여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내가 저 전도할 테니까 주님이 역사 좀 해달라고 우리가 간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분의 권능을 입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땡기면은 연약한 자라도 하나 낚아 올리고 둘 낚아 올리면 손맛도 느끼고 또 힘도 생겨서 점점 더 잘 낚아서 전도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거 가득 채우고 확장해가지고 그것도 가득 채워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낚아서 수많은 영혼이 감사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감사해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사랑도 칭찬도 받고 주님께서도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체면을 살리고 내 권세를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늘의 상급도 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